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5절부터 12절 본문에서 우리는 육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영과 육을 대비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대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빚으로 인해 로마서 8장을 열자마자 1절 2절에 선언한 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해방되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육에게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등지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종노릇하여 살면 13절의 말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 육을 죽이면 살 것이다. 결국 믿는 자의 싸움은 육이 영을 죽이는가 아니면 성령이 영이 육을 죽이는가, 영과 육의 치열한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영혼, 마음, 우리의 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영이 육을 이기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이요, 육이 영을 이기면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하는 영적이며 영광스러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자로 살까? 건강하게 살까? 얼마나 오래 살까?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박수 소리를 받으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싸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싸움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싸워야 할 영광스러운 싸움입니다. 때로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또 훈련받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영광의 승리를 쟁취하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제가 스포츠 중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요즘은 미디어 금식 달이라 스코어만 간단하게 체크하다가 어제 그만 우리 다저스가 우승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8회 말을 제가 잠깐 보게 되어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또 미디어 금식을 제가 열심히 하게 될 텐데 이 예배 시간에 스포츠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것이 좀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이 탑 클래스의 축구 경기를 보면요, 이 축구 선수들이 전부 다 경기장에 뛰고 싶어서 난리예요. 나는 편하게 오늘 벤치에 앉아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 단 하나도 없어요. 아유, 나 일부러 부상당해서 나 경기 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선수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후보 선수가 되었다가 어쩌다가 선발로 나가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와 뛰며 승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면 그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반면에 경기장에서 뛰다가 별로 뛰는 모습이 좋지 않아 중간에 교체되어 나가면 화가 나서 물병을 차고 나가든지 막 감독과 싸우기도 합니다. 전후반 90분 내내 죽도록 뛰어야 되고 상대 선수와 부딪혀 정강이에 멍이 들고 경기장에서 쓰러지고 심지어는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의 위험이 있어도 선수들 모두 경기장에 나가 뛰고 싶어서 난리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런가요? 편하게 벤치에 앉아있지. 왜 그런가요?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의 기쁨을 위하여, 그 승리에 내가 한 부분이 되어서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에 공헌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승리가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경기장에 나가 상대와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선수들 모두 그 싸움에 참여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육을 죽여나가는 싸움,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몸에서 세상을 몰아내고 육신의 정욕을 몰아내고 마귀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영적인 싸움,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는 육신의 에피뚜미아, 육신의 정욕을 몰아내고 내 몸과 영혼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토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은 그 영적인 싸움, 그 승리의 순간,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뛰고 싶어 하듯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싶어서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이 영적인 싸움을 향해 싸워나가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싸우라고 모든 믿는 자들을 격려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어느 순간에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때에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 세상이 주는 면류관은 잠깐 생생하다가 시들어지는 그런 면류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에 얹어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야 저는 영으로 육을 죽이는 이 싸움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초청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더 잘 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오늘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줍니다. 14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욕심과 음란함과 분노와 교묘함과 거짓과 위선, 자기의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기중심성, 타인의 아픔에 무심한 냉정하고 차가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영입니다.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육신의 동물적 자아, 즉 사륵스의 욕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육에 속해 있으면서도 육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육신의 욕망 에피뚜미아, 육신의 정욕의 종노릇하며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아들이기만 하면 섭섭한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쟁취한 신분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육에 붙들려 죽어가는 우리를,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 육신에 담당시키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마치 노예 상인의 엄청난 몸값에서 풀려나 해방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 어떤가요? 종은 주인에게 벌 받을까 봐 늘 눈치 보고 두려워하죠. 이 종의 특징은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오늘 주인에게 뭔가를 말해야 되겠는데 주인이 오늘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나쁠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종은 언제나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핏값으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침상에 아빠라고 부르며 올라가듯 아빠, 아버지,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시고 있는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라.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나니. 13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라, 곧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인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어떤 점수를 매기던 상관없이, 그들의 그 짧은 생각으로 우리를 뭐라고 부르던 상관없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변함없는 진리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80년에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Elephant Ma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코끼리 인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 19세기의 영국의 실존 인물인 조셉 메릭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실화에 충실하게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는 심한 신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얼굴을 비롯해서 온 몸이 혹덩어리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좀 보여주세요.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끼리처럼 울퉁불퉁한 그런 피부를 가졌다 해서 코끼리 남자로 불리면서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외면하게 됩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유랑 서커스단에 들어가게 되고 코끼리 남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동물처럼 전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삶이 프레드릭 트래비스라는 박사를 만나면서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고생하고 있던 메릭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고 인격을 가진 소중한 인간으로 대우해 주면서
자기 병원에 데려와 치료를 받게 하죠. 이 치료 과정에서 트래비스 박사는 이 메릭과 깊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내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품고 있는 따뜻한 마음, 그의 순수한 마음, 얘기를 나누면서 그가 너무나 존귀한 하나의 인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 메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굴이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느껴요. 겉모습은 기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그가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치료한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의 내면의 빛으로 자기가 치유되고 있음을 그의 치유의 기록과 일기 속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하는 사랑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에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찾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에 휘둘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 정욕을 채우러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고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에 붙들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코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생명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부여받게 됩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고 때로 출렁이지만 닻을 깊이 내릴 때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닻을 깊이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의 표정, 사람의 눈빛, 사람이 내게 던지는 말로 인해 나의 감정이 그냥 뒤집어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 파도 때문에 내 삶이 자꾸 흔들린다면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닻을 내리고 있나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사람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대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둘째로 영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자녀이기에 우리가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녀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할 때 성경적 믿음의 무척 중요한 한 가지 면은요, 바로 미래의 약속에 대한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얘기할 때 중요한 면 하나가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75살이 넘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무별을 한번 카운트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셀 수가 없었지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노인의 몸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나 살아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약속인가요?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습니까? 의로움으로 여기셨습니다.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도 마찬가지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불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약속, 모세의 귀에는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산 그들이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이집트 제국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몰래 도망하는 것도 힘들겠거든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적인 의미에서라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적금을 꾸준히 붓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에게 큰 돈이 돌아올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현재 돈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은행을 믿고 있는 거죠. 약을 먹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약속에 대한 현재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상속과 유산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보증서가 어디 있나요? 변호사를 샀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은행이 안전해라는 믿음, 의사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믿음에 기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현재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던 어린 아이에게 대기업의 총수가 다가가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너를 자녀로 삼아 내 기업을 내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약속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믿는 믿음, 그래서 손에서 쓰레기를 내려놓고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속자이 돼 어마어마한 상속의 유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모호하게 꿈꿀까 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속자이 돼 어떤 상속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입니다. Co-heirs with Christ, 스쿨레로 노모이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을까 희미하고 모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상속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놀라운 유산에 대해서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속을 받으셨습니까?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독사, 영광, 글로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영광은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위, 능력, majesty, 위엄, 아름다움, 바로 그것이에요.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부터 1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을 갖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당신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속받게 하셨나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걸 승귀라고 표현을 하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지극히 낮아지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은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다스림의 영광, 그 다스림의 영광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와 co-heirs,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도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지게 될 지극히 높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하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육을 죽이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의 마음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너는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서 저는 너무 내성적이고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다스리고 하는 거 그런 거 싫어요. 난 그런 거 아주 딱 질색이에요.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스린다는 건 살아 숨쉬는 사람의 필연적인 행위예요.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은 다스리게 돼 있어요. 정원을 가꾸시는 성도가 계시면 그냥 민들레 홀씨가 하나 떨어지면 민들레의 영토가 생겨요. 잡초도 자신의 다스림의 영역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당연히 자신의 다스림의 영역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스리는 행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성적이어도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있어요. 자신의 시간을 다스리고 있어요.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언어, 자신의 표정, 자신의 말, 움직임,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다스림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표정과 행동으로
나의 태도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한인사회에서, 미국 땅 이 자연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요. 아무리 작더라도 산다는 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스리기 싫어요 하는 말은 나 숨쉬기 싫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사탄처럼 육에 속한 자가 되어 다시 육신의 종노릇하여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음욕과 거짓과 위선과 냉정함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스리며 나의 주변을 작은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섬김과 화평과 기쁨과 겸손과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에 속한 자들로 내 자신과 주변을 작은 천국처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육에게 져서 다시 육신의 종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악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을 상속받을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훈련하며 살아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유산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유산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육의 소욕을 죽이며 내 자신을 비롯해 주변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도 너무나 놀랍고도 아름다우신 이 계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비현실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런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대어 저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영광을 상속받도록 영으로 육을 이기는 순종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